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와가지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베풀죠.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세상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였는데 그게 바로 홍해요. 또 가는 길에 물이 없어서 없다가 찾았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쓴물이라. 이 쓴물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종해가지고 그걸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어넣더니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마라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죠. 먹을 거 없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고 살았는데 그나마 먹었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무려 40년 동안 계속 입에서 신내가 날 정도로 고기를 실컷 먹이고 먹을 것을 먹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것도. 아침에는 만나를 또 저녁에는 매출하기로 고기로 배불리게 먹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또 조금 문제가 오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마실 물이 없다. 또 옮겨가는데 마실 물이 없다. 광야길에 가는 길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또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요 반석에 물을 내게 하잖아요. 반석에 지팡이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없는데 이 반석을 치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 물이다. 사람들 그냥 먹을 거 좋아하면 먹을 거나 주면은 자기 문제나 육신에 좀 이 답답한 부분이나 해결해야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 이것이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은 낙심, 낭망,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너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라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내게 필요하면 좋다고 필요치 않으면은 내게 좀 손해오면은 신경질나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그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다툼이 심한 거예요. 얼마나 싸우는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맨날 쌈박질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다투는 사람들을 재판을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밥 먹는 거, 또 뭐 청소하는 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건 안고 있고 뭐하고 일일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니 모세가 그거 다 얘기를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이거 다 일일이 챙겨놓고 일일이 얘기를 해야 하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도 이 업무 일이 끝나질 않아. 근데 하루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왔잖아요. 이드로가 딱 와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끌어오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이튿날 딱 나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재판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가 보니까 답답해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올바른 게 아닌 것 같다. 이제 너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백성들에 세워가지고 뭐를 세우냐 10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을 세워라 10부장을 세워라. 이 사람 이 부장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작은 일들이 그 사람 스스로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중요하고 꼭 너가 해야 할 것만 네가 하고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인도받는 일에 중요한 걸 제시하고 알려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는 길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지. 맨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교회 안에는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왜? 교회 안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환자들이요, 환자 병들어 있다니까. 교회 안에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상 숭배와 종교생활 속에서요 귀신들한테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들을 살릴 만한 사람이 없는 거 있죠. 이들을 살려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환사, 환청, 환각,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헛것 보고 그 말을 하는 거지. 근데 누가 봐서 완전히 이거는 이상한 거야. 자, 우리 집사님, 임 집사님하고 딱 차 타고 가는데, 이거 뭐야? 와, 신기하네. 향수, 차 안에 있는 향수 보고 말을 하는데 그 향수가 그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와, 이거 만든 사람 돈 벌겠네. 향수에서 말을 하네? 말하지도 않는데 혼자. 근데 그거 신기하니까 그거 구경한다고 사람들이 왔대. 와서 보고 있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데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고 귀에. 그러니까 혼자 착각하는 거지.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이유 없이 시달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시달려. 뭐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유 없이 시달린다니까. 말은 그렇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마약을 내가지고 약에 취해가지고 천만의 말씀. 그 속에요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귀신의 이 술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글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심각한 우상숭배와 종교생활 귀신에 시달린 거예요. 그냥 혼자 막 말을 해. 혼자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 왜? 자기는 그 사람과 직접 얘기를 한 거거든. 뭐 들리거든. 근데 그게 귀신이라고 본인이 알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 못하죠. 와, 나는 보이니까. 그 사람들의 뭐가 필요합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도록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오직 예수로 그 사람의 주인 돼야 돼요. 그래야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요, 이 마음, 이 생각이거든. 이 마음과 생각 속에요 상처가 가득합니다. 상처가. 그래가지고 괜히 서운하고 신경질적이고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 신경질적이고 짜증나고 마음과 생각에 딱 이렇게 잡혀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요 이런 속에서 있다 보면 요거 사단 마귀가 환상, 환각 이런 걸 이 착각을 자꾸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꾸 우월감을 심어줍니다. 우월감. 너 대단하다. 네가 최고야. 그것도 책도 이런 책을 봤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 영웅이 되는 길. 뭐 손자병법. 뭐 처세술에 관련된 책들 주로. 이런 게요 사단이 만든 책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 하나님 모르도록 그 우월감을 심어준다니까.
그 너 대단하다. 네가 최고다. 네가 하면 되게 돼 있어. 결국에는 이게 이런 우월감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기도 모르게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이게 망상이죠. 실제 자기는 바닥인데 자기 생각과 마음 이 망상은 높은 데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냐? 신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이다. 나 대단하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이 사단이 이게 준 이런 것들이요.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요, 종교 속에, 이런 종교와 우상 속에서 현실을 또 부정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부정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꾸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러죠. 도망가려고 그래.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산. 아주 득도해가지고 가는 것처럼. 세상 모든 만사를 잊어버리고 나는 도가 터가지고 멋있는 이런 아주 특별한 속에서 사는 것처럼. 머리를 빡빡 밀고. 아니, 도인이야, 도인. 네.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도망간 거라니까, 현실 속에서. 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거 그거 짊어지고 따라오길 바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근데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자꾸 현실 도피하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어떻게 되냐? 비교의식이 나옵니다. 비교의식. 이게 비교의식을 딱 가지면요, 내 마음이 힘들잖아. 일단 남은 잘 나가는 거, 난 안 되는 거. 근데 이게 나만 힘듭니까? 내 옆 사람도 힘들게 하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자꾸 요즘 아니 당신은 도대체 나에게 해주는 게 뭐야? 저 옆집에 아무개 남편은 나의 그 부인한테 차를 사줬대. 비교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지. 또 남자들은 당신은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이 여자는 이렇게 하도 뭐 애들 키우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직장도 다녀와서 돈도 벌고 이러는데 당신은 집구석에서 하는 게 뭐야? 막 여러 가지 비교한다니까. 비교해서 막 말들 하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즘은 이제 커리우먼이라고 그러잖아. 모든 만능 아주 직장에서 일도 잘하고 집에서도 살림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 필요하죠. 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는 사이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비교 가운데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의 일을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상대적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의 존재, 내가 하는 일을 못한다면 그거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비교의식 속에 매여있는 사람이에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존재를 깨닫는 그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인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 우상 종교 귀신들이 자꾸 열등감에 빠지게 만든다니까. 열등감에 빠지면요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그러지. 또 자기를 커버하려고요 자꾸 뭔가 이상한 쇼맨십을 내. 쇼맨십을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왜? 현실은 나는 이렇게 남들보다 완전히 이상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자꾸.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사람이라니까. 자녀.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니까? 왜? 내 체질이 노예로 살던 사단 마귀에 속고 살던 이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왔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자꾸 숨어. 뭐 사람들 앞에 가기 싫어. 방구석에 혼자 있고 싶고. 방구석에서 있는 방콕 생활 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와서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라고 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다니까, 사람들이. 열등감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희 열등감이 심했거든. 특히 여자들 앞에 열등감이 너무 많았어. 그 앞에 가면 뭔가 인기 좀 얻어보려고 막 말을 해. 근데 썰렁한 유머. 전혀 맞지도 않는. 이상한, 오히려 더 이상해진 거예요, 내가 점점. 네. 또 무슨 문제입니까? 자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요. 피해의식. 누구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서. 세상이 전부 다 이렇고 저렇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자기도 자기만 생각한다는 걸 몰라. 예. 세상이 자기만을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누가 잘못했고 뭐하고 하지 내가 그렇다는 건 모르는 거 있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특징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자꾸 원망, 미움, 불평, 마음의 배신감. 이게 심해지면 증오 범죄가 나오는 거고 살인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열등감, 피해의식 이게 사로잡히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증오심만 나온다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괜히. 에이, 더러운 세상. 너 죽고 나 죽자. 그 지금 칼부림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묻지마 폭행. 다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라니까?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우상, 종교,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이게 뭐냐, 한마디로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니까. 사실을 봐야죠.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세상에 세상에서 사단에 완전히 장악됐었구나. 내가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작은 것부터 도전하고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건데 나는 피해와 의식 속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깨달아야지. 바로 인도받아야지. 이러면서 딱 인도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무지 많아. 환자니까 어디 암 걸리고 뭐하고, 물론 암도 환자입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 생각, 또 이 귀신이 괴롭히는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을 살려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어떤 일꾼? 어떤 일꾼이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전도 자료를 전달하고요, 소개하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이건 교회 안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더 많아요. 밖은 더 많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표시가 안 날 뿐이죠. 안 낼 뿐이죠. 숨겨 있을 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드러나 같이 있다 보면. 그래서 그럴 뿐이지 밖에는 더 많아요. 밖에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많아요. 자료 전달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밖에서 진짜 여기서 복음 받고 밖에 자 보니까 완전히 무당에 속고 살아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참 희한해요. 이 무속인 말을 듣는 거는요 어째 그렇게 말을 잘 전하는지.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저기 무당한테 갔거든. 얼마나 용한지 몰라. 너무 잘 맞춰. 우리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사람들 데리고 가서 물어봅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살아나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을 못해. 교회를 그렇게 하고 몇 년을 다녔는데도. 우리 부모님이 무속인 말 듣고 있는데도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귀신의 말 듣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병 들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내 친구가 그러고 있는데도 몰라. 그러면서 친구가 야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번에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했거든. 아 근데 되더니 얘 이번에 또 이런 문제가 왔어. 그럼 한마디도 못해. 그거 왜 그런지 알아? 그거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 사는 길이 있다. 우리 여기 목사님한테 가면 얘기 들어보자. 말씀 들어보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살아나. 허구 데리고 이끌 사람이 없어. 참 신기해요. 뭐 좀 문제 터지면 막 무속인 말 들으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거기 가자. 한번 가보자 하면서 그 복채에다 얼마 내면은 다 봐주고 뭐한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도 복음 전하는 이 자료 전달하고 소개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있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은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야 한다니까. 제가 여기 빼먹었지만은 교회 안에 일꾼들이요 많잖아요. 청소하는 일, 뭐 교회 회계 장부 보는 일, 또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많잖아. 각 부서별로 일 많아요. 근데 이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못한다고 하면은 헛방이야 헛방. 이런 걸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니까. 비록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교회 안에 나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힘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진짜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 복음 전달하고 자료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일꾼이 필요합니까?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현장에 교회까지 오기 힘들거든요.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길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야, 원래 모습이 뭔지 아냐? 우리같이 이렇게 짐승처럼 살게 된 줄 아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야,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냐? 술 문제가 아니야. 마약 문제가 아니야. 암 질병이 왔다고 문제인 줄 아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짜 문제를 알기 원해. 그 문제가 뭔지 아니? 너희의 운명을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야. 이유 없이 찾아오는 저주장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래. 이 죄는 원죄야, 원죄. 네가 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 때문에 네가 와지는 저주장이 아니라고. 원죄. 인류 최초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와진 문제. 이 원죄. 하나님 떠나 지옥 백성이야. 진짜 문제를 알아. 진짜 문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니? 그리스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뭔 말이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한 거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서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거라니까?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사단, 죄, 지옥 권세 아니야. 사단, 악한 마귀를 멸하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며 우리의 죄 문제, 제사장으로 서서 우리의 친히 제물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야. 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지옥 백성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 세 가지 일을 이룬 걸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해. 너에게 필요해. 내게 필요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 워크샵을 자꾸 하잖아. 우리 교회. 왜? 이걸 설명할 수 있으라고. 예수가 누군지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 예수라고 다 같은 예수가 아니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하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셨어. 창세 전부터 인간이 멸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니까. 동정녀 마리아 처녀 몸에서 잉태하실 분,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예언했어. 예언.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일꾼이에요. 아무리 청소하고 열심히 다 해도 이런 거 하지 못하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교회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교회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니까. 교회와 교회화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전,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한 전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화가 돼야 한다니까. 내 인생이 교회화. 그 진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자꾸 인도하죠. 예배 속으로, 은혜 속으로 자꾸 듣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교회화돼야 하니까. 세상 속에서 형성된 나의 틀, 이대로 살면 죽는 거야. 나의 틀대로. 나중심 속에 생각하는 형성된 나의 틀, 나중심적인 것, 내 입장만 생각하는 좁은 눈, 나밖에 몰라. 그 시야가 여기밖에 못 보겠다니까. 요 눈에 앞에 보이는 것들, 요거밖에.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시야가 좁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거지. 그냥 나중심, 나밖에 몰라. 이 육체적 쾌락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내 편안함, 육체적, 나의 쾌락, 내가 편한 거. 이거요, 순간순간 속아 넘어간다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내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잘못된 성공, 틀린 성공의 길. 이거요, 성공해야지. 이런 속에서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남들을 아프게 하고, 남을 다치게 하고, 남을 죽이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이게 본의 아니게 내게 많다니까? 여러분들 속에 많은 걸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나의 욕심. 그래서 교회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교회 안에. 이거 오히려 내가 망하는 길이라니까. 이런 속에서 가는 길은. 근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거든.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야, 나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 내 인생.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이래야 성공하지. 이래야 축복을 받죠. 야, 너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직 예수 138. 하나님의 나라 8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늘 관심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늘 머물러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딱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하나님의 소원.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딱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속에 딱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이렇게. 교회에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꾼이 하냐. 5가지 삶. 이게 성공되고요. 이 5가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5가지 삶이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요? 내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남을 다 갖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만남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군가 만나고 있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가정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업이요. 그 다음에 지역이요. 이게 성공돼야 한다니까. 이 부분이. 개인이 성공은 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할 이게 있어야 돼.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 그 사람은 그 삶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내 개인이. 누가 뭐라고 옆에 전쟁 무슨 지랄 발광 난리가 일어나도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뭔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말하면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 그 다음에 만남이 뒤바뀌어져야 돼요. 만남이 예전에 하던 만남을 계속 가지고 적을 두고 그러고 교회에 하고 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시간이 걸려요. 내가 마약하는 친구들을 쫙 줄을 달아놓고 그 사람 다 연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여전히 그거를 생각한 마음에 그거 내가 혹시 아쉬울 때 그거를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마약할 수 있는, 이걸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니까. 이게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만남으로? 복음 전달할 만남으로.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한다니까. 아이 좀 그래도 사람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게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많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거 해주니까 그래도 교회 안 나가도 이 사람은 그래도 나하고 친하게 지내놨다가 내가 어려울 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뭔가 나 도움받고 뭐가 내 머릿속에 오만 때만 계산이 많아. 그냥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된 만남을 계속 열어주고 하나님이 진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끌어 갈 텐데 생각이 많아. 만남.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하트 오는 사람이 하트 아시죠? 도박 서울에서 도박하다가 내가 이 도박 안 해야지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에이 친구 관계 끊어야지. 그래가지고 친구 없는 데로 가겠다 하고서는 저 부산 갔어 열심히 노가다 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도박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있죠.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그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흐름, 영적인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뭔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게 있다니까? 이게 뒤바뀌어져야 돼요, 만남이. 그 다음에 가정. 가정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맨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 다투고 그래가지고 곤란하죠. 어떤 가정이 돼야 하냐?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 가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진짜 선교사를 도우라고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으로 이게 되어져야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데 가정하면 맨날 싸우고 뭐 돈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되지 않고는 계속 거기에 사각입니다. 예배돼야 돼요. 예배.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 기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발견돼야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집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나와가지고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진짜 하나가 돼서 그걸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올인되는 그런 가정이 돼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 뭐 때문에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폭덕이요.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겁니다. 세계복음화라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니까 내 업이.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은 거기에 기능을 더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기능을 주셔야 하겠습니까? 왜 그 유일성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달란트를 왜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세계복음화라고. 그러면 지역의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 지역의 문화를 보세요. 이 지역. 전부 다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저 절간 돌 깎아놓은 그게 무슨 생명 있다고 죽어있는 그 돌을 깎아놓고 그 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장. 그게 하나님입니까? 죽어있잖아요. 아무 생명이 없잖아요. 귀샤대기 때려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돌부처예요. 그냥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삶에 포기하고 있잖아요. 이 지옥 전부 다 실업자고 국가에서 돈이나 얻어먹으려고 하고 생각한 마음이 완전히 그 삶을 포기한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이 지역이. 그럼 이 지역을 뒤바꿔야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교회에 이런 축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른 거예요. 먼저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한 일꾼이 돼야 한다니까. 결론. 여러분요, 진짜 교회 안에 말꾼이 되면 안 돼. 말꾼이 되면 곤란하다니까. 일꾼이 돼야 돼. 일꾼. 입으로 오만 때만 닿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살아나는데? 일해야 돼. 일. 청소하고 교회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해야겠지만은 그건 서론. 본론은 뭐냐? 사람 살리는. 자, 사람 살린다고 하면 또 착각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부흥되고 이것만 보는 그걸로 보면 곤란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교회 부흥은 그 뒤에 옵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마세요. 뭔 말이 필요합니까?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인데 어떤 일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내 말로 살릴 것 같습니까? 내가 몰라 애살로 막 야 내가 너 잘해줄게 너 제발 이렇게 해라 이런다고 살아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돼요. 그 내가 그걸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내가 되죠. 기다려줘요. 많이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 그 사단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셔야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진짜 교회 안에 살리는 자로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서서 인도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